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부들기나 집부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이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바치는 예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그 자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번제물에 안수함으로써 번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게 되고 하나님은 번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때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번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은 그 냄새와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셔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소를 예물로 삼아 드리는 소의 번제뿐만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의 번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 또 새의 번제도, 비둘기의 번제도 제시하십니다. 그 제사의 방식은 소의 번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양의 번제를 보면 먼저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레위기 1장 10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리는 예물이 흠없는 짐승이어야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예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 또한 흠이 없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져온 제사 드리는 자는 제단 북쪽 곧 하나님 앞에서 양과 혹은 염소를 잡고 제사장들은 소의 번제와 마찬가지로 그 예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죠. 레위기 1장 11절입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비록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잡기 전에 소의 번제와 마찬가지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했을 겁니다. 안수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예물이 동일시되었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소의 번제 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장소, 양과 염소를 잡는 위치, 방향이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로 가져온 양이나 염소를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소의 번제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만 북쪽이라는 표현이 소의 번제에서는 생략되어 있었던 거겠죠. 여기에서 북쪽은 성막과 제단이 지금 동쪽 방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번제단의 왼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제단 북쪽이라는 위치의 지정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소의 번제 때도 나왔습니다. 레위기 1장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는 건 소의 번제 때도 소를 잡는 위치가 제단 북쪽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위치를 제단 북쪽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곳이 제단의 왼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고대의 사람들은 좌우를 정할 때 동쪽을 바라보고 보통 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북쪽이 왼쪽이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생각은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왼쪽 그러면 뭔가 부족한 방향으로 여겨졌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것은 우리말의 오른손은 옳다는 말이고 왼손은 그르다라는 뜻의 외에서 나온 단어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성경에서도 오른쪽은 승리와 강인함을 뜻하지만 왼쪽은 패배와 약함을 상징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쪽은 패배와 약함을 상징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상한 심령, 마태복음 5장에서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단 북쪽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유이고 그곳에서 번제물을 잡는 이유인 겁니다. 자, 그렇게 제단 북쪽에서 번제물을 잡은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들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동안에 소의 번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번제물의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빼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와 함께 제단 위에 올리고 불살라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기와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2절입니다.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새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선 그 새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여야 했죠. 레위기 1장 14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새의 번제도 그 방식은 소의 번제나 양의 번제, 염소의 번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차이가 있다면 새를 잡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새를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 피를 제단 곁에 흘리고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 여기서 더러운 건 깃털과 또 항문 주위의 꽁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날개가 몸에서 분리되지 않게
날개를 찢은 후에 제단 위에 올려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연기와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게 되는 거죠. 레위기 1장 1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트로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른 짐승의 제사와는 달리 새의 번제에서 제사장의 새를 직접 잡도록 하는 것은 이게 크기가 작아서 제단에 뿌릴 만큼 충분한 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직접 잡아서 피를 제단에 충분히 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서 건네면 그 사이에 또 피가 흐르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소의 번제 외에도 양이나 염소, 새의 번제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예물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 새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의 번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일에 비용 때문에 제약을 가지거나 배제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비둘기 날개를 찢는데 아주 찢지는 않고 이렇게 붙어 있게 하는 것은 단순히 불에 잘 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둘기가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비둘기밖에, 심지어 산비둘기를 데려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비둘기를 살 수 없어서 산에 있는 비둘기 새끼, 그러니까 비둘기는 날아다니니까 못 잡지만 비둘기 새끼는 둥지에 있을 테니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왔는데 그것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떤 속상한 마음을 가질까봐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시기 위해서 네가 드린 것은 결코 작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제사는 예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너다. 하나님은 너를 크게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상관없이 모든 예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싼 소를 가져왔으니까 더 향기롭고, 양이나 염소는 적당히 향기롭고, 새는 바다는 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방법이 번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 받으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나아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물의 크기, 예물의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 상한 심령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북쪽에서 약함과 실패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소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새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번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가장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새를 가지고 나온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지 비싸고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신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낸 헌금의 액수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억만금이 있다고 억만금을 헌금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어쨌든 억만금을 헌금해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억만금을 드린 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자격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반면에 동전 하나를 드릴 것이 없어도 상한 심령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뒤로 미룹니다.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대학에 가면, 자격증만 따면, 돈 좀 벌면, 승진만 하면, 건강만 회복되면 막 이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미룹니다. 이번 일이 잘 해결돼도 다음 일이 생길 겁니다. 대학에 가면 공부하느냐 바쁘다 할 거고, 제가 자격증을 따면 또 다른 자격증 따느냐고 바쁠 겁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더 벌어야 할 거고, 승진하면 더 바쁠 겁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니까요. 건강이 회복되면 하고 싶은 게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당한 때는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런 적당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라는 그 대사처럼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좋은 날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오늘, 인생의 기로에 있는 오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오늘, 건강이 좋지 않고 고통스러운 그 오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날인 겁니다.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성막과 제사들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더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